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떡할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서영이 할머니는 한 달에 한 번 할머니 고향 근처에 있는 고아원을 다니십니다. 과자나 과일도 준비했지만 언제나 빠지지 않는 음식이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아이들은 서영이 할머니를 떡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서영이도 가끔 할머니를 따라 고아원에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할머니께 꼭 묻곤 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왜 고맙다는 말을 안 해? 할머니가 맛있는 음식 해다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쟤네들은 늘 받기만 해서 그런가 봐. 서영아, 그렇지 않아. 그저 고맙다는 표현에 익숙하지 못할 뿐이야. 그래도 고맙다는 말은 할 수 있잖아.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할머니께 불만을 토로하면 할머니는 서영이에게 늘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왜 고마운 걸 모르겠니? 사랑은 강물 같은 거라서 흐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강물은 여전히 흘러가거든. 할미는 그 아이들 눈빛을 보면서 사랑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걸 뭘. 서영이는 할머니 말을 그래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해 전부터 서영이 할머니는 거동을 못하셨는데 고아원을 가지 못하는 것을 제일 마음 아프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해봄 할머니는 평생 지니고 다니시던 조그마한 십자가를 손에 쥐고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해 가을 서영이가 할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고향 뒷산에 있는 할머니 산소에 도착했는데 서영이는 너무 놀랐습니다. 30개가 넘는 조그마한 바카스 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병들마다 형형색색의 들꽃들이 물과 함께 담겨 있었는데 시들어버린 꽃도 있었지만 그저 꽂아놓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싱싱한 들국화도 있었답니다. 꽃병들 앞에 있는 하얀 종이 위에 떡 몇 조각이 놓여 있었고 하얀 종이 위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고마운 떡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몇 밤 자고 또 올게요. 할머니는 하늘나라에서도 아이들에게 맛있는 떡을 만들어 주시겠죠? 우리도 할머니가 해주신 떡이 자꾸만 먹고 싶은데. 1시간이 넘도록 걸어서 할머니 산소에 다녀갔을 아이들 사랑에 서영이는 너무 고마웠고 서영이 눈가에도 자꾸만 눈물이 맺혔다 하는 그런 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만큼은 참 아쉬움이 많은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인도주의적인 교본이나 자선과 친절의 교과서처럼 풀이해 버립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질문했던 율법교사는 분명히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자선을 가르치는 표본이나 인도주의를 이야기하는 교훈이 아니 옳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복음적인 의도가 계시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절에 나오는 그 배경을 볼 것 같으면 보시는 대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무리들 중에 율법교사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언뜻 들으면 좋은 질문 같습니다만 듣고 따르려는 게 아닙니다. 시험하려고 헛된 마음으로 이 무식한 갈릴리 촌사람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골려주자는 속셈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시키고 가능하면 예수님 책 잡을 건 하나 잡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도 보시는 대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아주 고약한 질문입니다. 이 사람 처음부터 말씀을 듣자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 자랑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로 하여금 스스로 대답하게 했고 그 대답에 대해서 그래,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살리라. 그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다시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주 못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가 모르고 있는 그 잃어버린 이웃을 찾아주시려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 사람이고 그를 도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을 뿐더러 같이 식사하는 법도 없습니다. 혼인관계는 더더욱 맺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사는 곳을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더러운 땅이라고. 멀리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사마리아 사람들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유대 사람들은 도도하고 아주 고고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교만하고 도도한 유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구제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아마도 당시 있었던 일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꾸며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했다면 그 말씀을 들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어떤 봉변을 당하실지도 모를 일이지요.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고 너희가 그토록 멸시하게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왔다. 탈 없이 넘어갈 말씀이 아닙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아무 시비를 가릴 수가 없었다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룩한 봉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 험한 일 내가 담당할 수 없다 해서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까지 가는 길 저도 가보았습니다만 아주 가파른 길입니다. 거리는 3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은 해발 800m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해수면보다 훨씬 낮습니다. 해발 마이너스 400m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거리는 30km밖에 되지 않는데 고저의 차가 1km가 넘다 보니까 상당히 가파른 내리막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건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한 복판에서 있었다면 모르긴 해도 제사장 그저 지나치지 않았을 겁니다. 레위 사람도 아마 야 다들 비켜 이건 내가 할 일이다. 그리고 아마 근사하게 봉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리고로 내려가는 골짜기 이 인적 없는 길에 쓰러져 있으니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저 지나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사마리아 사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다른 거 생각할 겨를 없이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됐습니다. 좌우를 가릴 것 없이 뜨거운 마음으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상황으로 본다면 그도 불안하고 복잡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위험한 곳이고 저를 해친 강도가 지금 빤히 나를 지켜볼 수도 있고 말입니다. 다시 나타나서 나까지 죽이려고 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다가 산 사람까지 죽겠다고 빨리 그곳을 빠져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정성껏 돌보아 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부득불 길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부탁하기를 2데나리온을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오는 길에 다 갚아줄 것이니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과 정성으로 보아 계속 머무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아마 대단히 바쁜 일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을 다 하고 자기가 못다한 일,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계속 도와줄 것을 이제 의탁하고 그가 갑니다. 도울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살아날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로 책임지고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간단한 시험을 보겠습니다. 초등학생 정도면 다 맞출 수 있는 시험입니다. 줄긋기 시험. 너무 간단한 시험이지요. 그런데 이 줄긋기를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오해합니다. 자, 이제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을 줄을 그어 보세요. 한쪽 문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4명의 사람입니다. 1번 강도 만난 자, 2번 제사장, 3번 레위인, 4번 선한 사마리아인. 다른 편 문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1번 예수님, 2번 율법교사. 잘 생각하시고 줄을 그어보세요. 줄을 잘못 그어서 오늘 말씀을 오해합니다. 오늘 비유는 분명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피차 이 비유를 아직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읽을 실력이 못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닮고 싶으세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율법교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을 실력이 못 됩니다. 제사장, 레위인, 걱정할 처지가 못 됩니다. 그는 먼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 이웃이 아닙니다. 강도 만났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됩니다. 만약 이 도도한 유대 사람, 큰 부상이 아니라 조그마한 상처를 입었다면, 가령 발이 지금 다쳐서 피를 조금 흘리고 있었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이 발길을 멈추고 그를 좀 도와주겠다고 했다면 이 유대 사람 뭐라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더러운 손, 무슨 손이라고 내 몸에 손을 대냐? 그럴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놈, 더러운 손을 어딜 만지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꼼짝 못하고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 강한 민족의식, 자기 우월의 벽이 깨트려졌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진실한 사랑을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불쌍한 사람 도우라, 이웃 도우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 고고한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겠느냐? 질문의 차원이 다릅니다.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배우려고 Who's my neighbor?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이놈아,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이다.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네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48절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까불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 줄 잘 그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선한 사마리아인, 어림도 없는 말씀이죠. 우리는 율법교사에 가까워요.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어제도 교만한 유대 사람이고 오늘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율법교사일 뿐입니다. 강도 만난 자예요. 고난이 오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참 사랑의 이웃을 비로소 찾게 해줍니다. 고난이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합니다. 제가 분당 예수만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분당에 국군통합병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병원에 가보면 중환자일수록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죄송하지만 비교적 약한 부상을 입은 분들 예배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환자실은 다릅니다. 중상을 당한 병사들은 목사를 붙잡습니다. 목사님, 성경 읽어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설프게 부상당하니까 점점 못돼지더라고요. 고난이 사람을 만듭니다. 고난이 이웃을 찾게 해줍니다. 고난이 성도를 만듭니다. 고난이 비로소 교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이 이웃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고맙게 여기는 사람을 만듭니다. 마음에 아직도 오만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손을 보실 겁니다. 잊지 마세요. 온유하게 겸손하게 만드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을 받아들이게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걱정하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솔직히 누구를 더 걱정하실까? 어느 쪽을 더 걱정하실까? 죄송하지만 우리를 더 걱정하실 것 같아요. 북한이 열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되겠지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진짜 교인들은 거기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많이 오염됐어요. 지하에서 울부짖는 교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나일론 신자의 날라리 교인들입니다. 악은 악대로 세력을 다하는 것 같지만 고난과 함께 복음의 역사는 힘차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해졌어요. 우리의 믿음은 더러워졌어요. 그러나 고난의 역사와 함께 그곳의 교인의 믿음은 더 깨끗해지고 더 강하게 변해버렸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받아들일 줄 몰라서 문제되는 겁니다.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까다로운지 이 우월감 때문에 이웃이 없습니다.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성향 때문에 이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습니다.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화가 빈센트 반 고흐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인류애를 표현한 후기 인상주의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목사님 가정의 장남이었습니다. 그의 삼촌이 유명한 화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갤러리 미술 가게에 점원으로 일하기 위해서 헤이그에서 파리에서 런던에서 그렇게 조수 일을 받습니다. 그러다 그가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서 부탁합니다. 아버지, 제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의 외삼촌이 암스테르담에서 목회하시던 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외삼촌한테 보냅니다. 그 밑에서 열심히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고흐가 라틴어는 잘했는데 헬라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이 헬라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계속 헬라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도저히 이렇게 돼서는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겠고 시험이 잘못될 것 같으니까 아버지랑 상의를 해서 목사 안수가 필요 없는, 목사 시험을 보지 않아도 사역을 할 수 있는 벨기에 북쪽에 있는 보르나주라고 하는 아주 힘든 탄광촌에 전도사로 가게 됩니다. 북부 유럽에서 가장 어려웠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반 고흐의 편지에 보면은 그 보르나주 탄광촌에서 늘 매일 밤
헬라어 성경을 읽고 이걸 불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불어 성경을 읽고 다시 헬라어로 번역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쫓겨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불어를 못하기 때문에 쫓겨납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택을 다 버리고 그 불쌍한 탄광촌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불편해진 거예요. 여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순간 빈센트 반 고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요. 하나님, 저 화가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로 설교하지 못한다면, 내 불어와 헬라어 실력이 안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림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그림은 그림이 아닙니다. 고흐의 그림은 설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미술 공부해요. 가장 어렵게 산 화가가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자화상 그림이 많은 건 모델 쓸 돈이 없어서 자화상 그림이 많아요. 고흐만큼 고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생전에 팔린 그림이 딱 한 점이었으니까요. 마치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신의 비참한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의 세계를 갈망한 거예요. 그리고 비참한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감자 먹는 사람들, 그걸 그린 거예요. 자연의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가 사모했던 영혼의 세계를 해바라기와 별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율법교사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기적의 말씀도 들었고 권위도 알아요. 그러면서도 까다롭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메시아인가? 갈릴리의 무식한 사람,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입니다. 강도 만난 너를 돕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가릴 게 많으냐? 어느 정도가 되어야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을 받겠습니까? 기어이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어야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제야 이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도 맞는 자만이 내일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 질문은 그래서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율법교사의 질문, Who's my neighbor?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잘못된 질문, 교만한 질문이에요. 오만하고 도도하기 짝이 없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으로는 영생의 길을 찾을 수 없고 잃어버린 이웃도 찾을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이에 예수님,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다시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겠는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가 비록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사랑을 받고 살지만 내일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서서 사랑을 베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주의 말씀 속에서 영생의 길을 찾게 하시옵소서. 율법교사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강도 만난 자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찾게 하옵소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도도하기 끄지없는 질문 이제는 다 버리게 하시고 오늘은 비록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사나 이제 내일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리에도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